차가운 새벽 안개가 사와티 성문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맨발의 여인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그녀의 발자국은 지늘길 위에 어지럽게 새겨졌고 찢어진 옷자락은 바람에 무기력하게 흔들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인 며칠째 저렇게 헤매고 있다던데. 상심이 큰가 봐요. 여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술은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왜 걷는지도 모르는 듯 했다.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파타차라였다. 한때는 부유한 상인의 딸이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상실의 고통만이 그녀의 전부였다. 파타차라는 원래 사와티의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엄격한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집안의 하인과 사랑에 빠져 도망쳤다.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꾸렸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남편은 망설였지만 결국 함께 길을 나섰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쳤다. 어둠 속에서 천둥이 울렸고 빗줄기는 세차게 쏟아졌다. 파타차라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큰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남편은 피난처를 찾으러 앞서갔다. 기다림은 길었다. 너무나 길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녀는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 풀숲 사이에 쓰러진 형체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무너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음을 확인했다. 안 돼. 안 돼. 그녀의 울부짖음은 빗소리에 묻혔다. 그러나 슬퍼할 시간도 없었다. 두 아이를 데리고 계속 가야 했다. 불어난 강물 앞에서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갓난아기를 강둑에 놓고 먼저 큰아이를 건너편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다. 큰아이를 간신히 건너편에 내려놓고 돌아보니 강둑에 두었던 아기가 보이지 않았다. 아이야. 내 아이야. 절규하며 뒤돌아섰을 때 큰아이도 보이지 않았다. 큰 물결 속에서 흔적을 잃었다.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무너진 집터였다. 이웃 사람이 다가와 말했다. 어젯밤 폭풍에 집이 무너졌어요. 가족들이 모두.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모두 떠났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파타차라의 정신은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졌다. 그녀는 거리를 헤매며 울부짖었다. 내 아이들이 어디 있지? 남편은? 부모님은? 사람들은 멀찍이 피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듯 했다.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부르는 대로 걸었다. 어느 날 파타차라의 발걸음은 기원정사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서는 붓다가 대중들에게 법문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다. 저 여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부처님께 누가 될 것이오. 그러나 붓다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 여인을 막지 말라. 이리로 데려오너라. 붓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제자들이 물러서자 파타차라는 비틀거리며 붓다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러나 붓다의 눈에는 연민만이 가득했다. 자매여, 여기 앉아 숨을 고르시오. 붓다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닿았다. 그것은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다. 파타차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붓다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본 것이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천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그것으로 몸을 가리고 붓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부모님도 모두 하루 사이에. 붓다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붓다는 말했다. 자매여, 그대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것은 오늘만이 아니오. 끝없는 윤회 속에서 그대가 흘린 눈물은 사대양의 물보다 많소. 파타차라는 고개를 들었다. 붓다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붓다는 계속했다. 아들도 남편도 죽음의 길에서 그대를 보호할 수 없소. 그들도 자신의 업에 따라 떠나간 것이오. 그리고 붓다는 천천히 일어섰다. 자매여, 이제 발을 느껴보시오. 파타차라는 당황했다. 발을 느끼라니? 그대의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껴보시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맨발이 차가운 땅에 닿는 감각이 느껴졌다.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인식한 것 같았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껴보시오. 그녀의 호흡이 들렸다. 거칠고 불규칙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숨이었다.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시오. 바람 소리, 새 소리, 사람들의 숨소리. 파타차라는 처음으로 주변을 의식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임, 주변 사람들의 조용한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것이 지금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소. 오직 지금만이 그대가 있는 곳이오. 그날부터 파타차라는 기원정사에 머물며 수행을 시작했다. 붓다는 그녀에게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을 가르쳤다. 걸을 때는 걷는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발이 들릴 때 든다. 옮길 때 옮긴다. 디딜 때 딛는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그녀를 덮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럴 때마다 붓다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말라. 다만 슬픔이 있다고 알아차려라. 그리고 다시 발로, 숨으로, 소리로 돌아와라. 파타차라는 매일 걷기 명상을 했다. 기원정사의 길을 천천히 걸으며 발의 감각에 집중했다. 든다, 옮긴다, 딛는다. 처음에는 몇 걸음도 채가지 못하고 마음이 흩어졌다. 그러나 꾸준히 수행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발의 감각이 선명해지고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호흡 명상도 배웠다. 가만히 앉아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찰했다. 들어온다, 나간다. 숨이 들어올 때 배가 부풀고 나갈 때 꺼지는 것을 느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다. 소리 명상은 특히 도움이 되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었다. 새소리,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그 소리들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저 소리로만 인식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파타차라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발을 씻으며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처음 부은 물은 조금만 흘렀고 두 번째는 좀 더 멀리, 세 번째는 더 멀리 흘러갔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다. 사람의 수명도 이와 같구나. 어떤 이는 어려서, 어떤 이는 중년에, 어떤 이는 늙어서 떠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등불 앞에 앉았다. 심지를 만지작거리다가 불을 껐다. 등불이 꺼지는 순간 마음의 소란이 잦아들음을 느꼈다. 아, 이것이구나. 그 순간 파타차라는 깊은 고요를 맛보았다. 과거의 슬픔도 미래의 두려움도 잠시 멈춘 듯 했다. 맑고 고요한 지금만이 있었다. 깨달음을 얻은 파타차라는 비구니가 되었다. 그녀의 변화는 놀라웠다. 한때 정신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여인이 이제는 침착하고 지혜로운 스승이 되었다. 많은 여인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대부분 자녀나 남편을 잃은 이들이었다.
파타차라는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아이를 잃고 찾아왔다. 그녀는 파타차라처럼 넋을 잃은 듯 보였다. 스님, 제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요. 파타차라는 그 여인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그녀는 여인의 손을 잡았다. 자매요. 먼저 숨을 쉬세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여인은 거부했지만 파타차라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여인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제 발을 느껴보세요. 땅에 닿은 발을. 그렇게 파타차라는 자신이 붓다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전했다. 현재로 돌아오는 법, 고통과 함께 있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법. 시간이 흘러 파타차라 주변에는 많은 비구니들이 모였다. 그들은 함께 수행했고 서로를 돌보았다. 아침에는 함께 걷기 명상을 했다. 발을 들 때 알아차리고 옮길 때 알아차리고 디딜 때 알아차립니다. 점심 식사 때는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했다. 음식을 보고 냄새 맡고 씹고 삼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파타차라는 늘 강조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비구니가 물었다. 스님, 그래도 가끔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타차라는 미소 지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이 왔구나 하고 맞이하세요.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다만 그것이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다시 발로, 숨으로, 지금으로 돌아오세요. 파타차라의 공동체는 점점 커졌다. 그들은 단순히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돌보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숨을 깊게 쉬세요. 지금 여기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아픈 이를 간호하고 슬픈 이를 위로하고 기쁜 이를 함께 축하했다. 한 번은 마을에 질병이 돌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파타차라와 비구니들은 마을로 내려가 아픈 이들을 돌보았다. 그들의 차분한 태도와 실질적인 도움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파타차라는 말했다. 고통은 혼자 겪을 때 더 커집니다. 함께 나누면 견딜만해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자 지팡이입니다. 세월이 흘렀다. 파타차라는 이제 나이든 비구니가 되었다. 그녀는 기원정사의 조용한 곳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젊은 비구니가 다가와 물었다. 스님, 그 모든 상실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실 수 있었습니까? 파타차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그녀는 땅을 가리켰다. 하지만 슬픔은요? 그 아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타차라는 미소 지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비가 오면 젖고 해가 뜨면 마르듯이 슬픔도 왔다가 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다. 고통은 지울 수 없지만 오늘 한 걸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비구니와 함께 걸으며 파타차라는 다시 한번 발의 감각을 느꼈다. 들고, 옮기고, 딛는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 삶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었다. 저녁 종소리가 울렸다. 비구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파타차라는 그들과 함께 걸었다. 각자의 상실을 안고 그러나 함께 걸으며 서로를 지탱해주는 이들. 그들의 발걸음은 고요했지만 확고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매 순간, 매 걸음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꿈이든 건강이든 말이죠. 파타차라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들었어요. 한마디라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지혜를 찾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